위의 편지를 분석해보자. 그리고 필자가 이 새로운 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더 정확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자.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박물학자인 튜리 교수는 여러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한다. 그는 크룩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영령들이나 육체 없는 사후 존재들이 개입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러한 이론을 입증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악령이나 악마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드 미르빌은 이 편지를 드 가스파랭의 자연주의적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인용하면서 문제의 문장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인다. 발레리에르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아니다. 이는 곧 이 교수가 악마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단지 발레리에르에서 관찰된 현상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데 가스파랭이 스스로 빠져드는 모순과 같은 유감스럽게도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주장들은 매우 많다. 그는 유식한 패러데이 학파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마술적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지극히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 든다. 그는 말한다. 만약 우리가 다루는 현상이 그런 것뿐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의식적 압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증명하는 도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의식적 압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서도 탁자는 압력과 인도를 거부한다. 무의식적 압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서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가구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가구는 닿지도 않았는데 공중에 뜨고 심지어 뒤집히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사람들은 기적이니 마술이니 주장할 것이다. 새로운 법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진정하시라. 나는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맡겠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연법칙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연 그 자연법칙의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가스파랭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자. 나는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사실들을 인증하고 과학이 묻어버리려 하는 진실을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공상가나 마술사라고 부를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설을 제시하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다. 실험자들에게서 특히 몇몇 책에서 분출되는 어떤 유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의지가 그 유체가 향하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라. 그러면 왜 탁자의 특정한 다리가 회전하고 떠오르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리잔이 유체의 흐름을 흐트린다고 가정하면 왜 탁자 위에 놓인 잔이 회전을 막는지, 그리고 잔을 옆으로 눕혀두면 유체가 반대쪽에 모여 그쪽이 들어 올려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실험자들 모두가 뛰어난 최면술사라면 이 설명은 몇몇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생물에 대한 인간 의지의 힘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탁자가 보인 지능이다. 탁자가 제기된 질문에 대해 답을 했으며 그 답들은 실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자유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었다. 즉, 드 가스파랭이 주장하는 집단적 사유의 반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점에 대해 침묵한다. 영혼도 악마도 정령도 아니라는 말만 할 뿐이다. 따라서 그의 사유의 동시집중과 유체의 축적이라는 설명은 다른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적 뇌작용과 심신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 과학이 앞으로 1000가지 이론을 더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결국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이 힘은 실험자들의 의지에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이질적인, 초지능적이며 비정상적인 힘이라는 것을. 튜리 교수는 죽은 영혼의 개입 이론을 부정하고 기독교적 악마 이론도 거부하며 크룩스가 제시한 6번째 이론에도 선뜻 동조하지 않는다. 그는 이 힘이 가장 신중하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드 가스파랭의 무의식적 의지력 이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접촉 없이 물체가 떠오르거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들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러한 현상들을 날조라 단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령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물질이 작용할 때 발휘되는 힘을 액테닉 힘이라 명명한다. 크룩스는 자신의 심실력이 튜리의 액테닉 힘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힘이 어떤 지능에 의해 작동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매우 다르게 생각한다.
튀리는 이러한 현상이 종종 인간이 아니 의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솔직히 인정하지만 크룩스는 현상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1854년에 튀리가 조사했고 1874년에 크룩스가 그 진실성을 인정했던 이 현상들에 대해 20년 동안 과학은 그 비밀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며 마치 동화 속 마법성처럼 난공불락이다. 혹시 현대 과학자들이 프랑스어로 말하듯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물질주의의 무게와 자신들이 정확한 과학이라 부르는 것이 영적 세계의 존재를 보여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 마법의 고리를 넘어 탐구하려 하기보다 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편견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케베스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가? 케베스는 대답했다. 생명이다. 영혼이 불멸이라면 그것이 소멸될 수는 없지 않은가? 씨앗은 부분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싹트지 못한다고 르콩트 교수는 말한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다. 한 송이 꽃은 피고 시들고 죽는다. 그러나 그 꽃은 향기를 남긴다. 연약한 꽃잎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향기는 공기 속에 어렴풋이 머문다. 우리의 물질적인 감각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악기의 현을 한번 튕기기만 해도 그 미약한 소리는 영원한 메아리를 남긴다. 무한한 공간에 보이지 않는 파동 속에 하나의 흔들림이 생기며 그 진동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물질의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로 옮겨진 에너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생각하고, 느끼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며,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리 존재의 정점에 자리한 이 내면의 영적 중심이 단지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린다고 믿으라고. 무기물질의 원자조차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진다면 의식, 기억, 사랑을 가진 영혼이 어떻게 단절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그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배울수록 과학자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 화학이나 물리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알지 못함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보이는 것에서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타고난 몽상가는 어느 순간 깨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건 꿈이었어. 상상일 뿐이야. 아무 증거도 없어. 라고. 그러나 우주적 에너지의 속성을 알고 물질과 힘의 근원에 대해 탐구한 과학자가 생명이 단지 물질의 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곧 자신이 그 물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의 불멸을 진심으로 부정하는 회의주의는 하나의 병이다. 영적 기관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막이 벗겨지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부분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 마법적 현상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감정은 전혀 다른 데서 오는데 그 이름은 바로 허영심이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재한 적도 없다. 이것이 현대 철학자들의 논증이다. 30여 년 전 에우세브 살베르트는 마술의 철학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성경 속의 기적과 고대 신전의 기적은 모두 다음의 요소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오랜 세월의 관찰, 광범위한 자연철학 지식, 사기, 손재주, 착시, 과장, 즉 결론은 이것이다.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진 자들은 모두 사기꾼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바보이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암블리쿠스의 제자들은 그가 기도할 때 공중에 10큐빗이나 떠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기적을 클라라, 성녀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게 적용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속아 넘어간 자들일 뿐이다. 수백 명의 여행자들이 요기와 수행자들이 공중부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거나 환각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바로 어제 똑같은 현상이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 실험 관찰 조건 하에서 확인되었고 크룩스는 그것이 환각도 속임수도 아님을 선언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증언이 있었으나 증언자들은 언제나 믿지 않음을 당해왔다. 평안히 잠들라 과학적 회의주의의 전도사였던 살베르트여. 아마도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은 새로운 속담을 만들지도 모른다. 과학자만큼 쉽게 속는 이도 없다. 정신이 육체를 벗은 뒤 주변 공간의 미세한 원소적 물질을 빌려 일시적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왜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가? 장애물은 단 하나, 우주 공간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뿐이다. 그 공간은 존재했던 것, 존재하는 것, 존재할 모든 것들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존재들로 가득하다.
공중부양처럼 알려진 자연법칙의 정면으로 모순되는 현상조차 철저히 조사한 사람들은 결국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을 기존의 힘 개념으로 설명하려 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난관에 빠뜨렸다. 드미르빌은 이러한 반대자들의 논증 방식을 5가지 혼란이라고 불렀다. 패러데이 탁자는 내가 미는 만큼 반대로 너를 민다. 바빈의 영의 타격 소리. 모두 복화술이다. 슈브르의 접촉 없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그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프랑스 학술원의 학자들 기적을 인정하겠다. 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법칙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스파랭 아무도 본 적 없는 현상을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어떤 신경학자는 모든 영적 현상을 간질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방출로 설명하고 또 다른 의사는 시인과 영매를 아사페티다와 암모니아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4억 4,600만 명의 영적 신앙인은 모두 미치광이가 된다. 그러면서도 미국 의회는 곤충위원회를 조직하고 학자들은 개구리와 벌레를 끓이고 공룡의 이빨을 연구하고 메뚜기를 삶고 튀기고 국으로 먹는데 몰두한다. 그 와중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영적 현상을 망상으로 취급당하거나 혹은 영적 감흥체질 때문에 신경쇠약으로 고통받는다. 한때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멘델레예프가 이끈 조사위원회는 고작 8번의 실험 후 현상이 흥미로운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부정 결론을 발표하고 공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 불멸과 영적 현상은 미신, 기만, 그리고 사기이다. 모든 심령 현상은 영매의 옷 속에 숨겨진 기계 장치로 설명된다. 그러한 공공연한 무지와 편견의 전시가 있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 교수 부틀레로프와 같은 도시의 국무고문 아크사코프는 매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음에도 깊은 실망과 불쾌감을 느껴 위원회에서 사임하였다. 그들은 러시아 신문에 항의문을 발표했고 대다수 언론은 그들을 지지하며 멘델레예프와 그의 주제넘은 위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경우 대중은 공정하게 행동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 130명이 그들 중 많은 이는 영혼론자가 아니라 단지 탐구자였음에도 이 정당한 항의문에 서명하였다. 그와 같은 절차가 낳은 결과는 필연적이었다. 영혼론 문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국 전역에서 사적 탐구 모임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적 언론은 이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중단되었던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욱 성실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런던의 랭커스터 교수에 의해 매체 슬레이드가 폭로되었다고 주장된 사건이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구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 과학자와 그의 동료, 즉 랭커스터와 돈킨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은 월리스, 프룩스, 그리고 다수의 인물들이 제공한 증언을 제시했다. 이 증언들은 단지 정황적 추측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런던 스펙테이터즈는 매우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경험 많은 관찰자가 신중하게 검증하여 증언한 사실들을 단지 기존 지식과 곧바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로 미신의 다름 아니다. 랭커스터 교수가 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하여 속임수와 기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관찰자들이 주의 깊게 확인한 진술들까지 모두 속임수와 기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귀납과학이 서 있는 지식에 나무 가지를 스스로 잘라내어 전체 구조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이 보기에는 영혼론이라 불리는 미신의 범람은 수많은 예리한 지성을 휩쓸고 가지만 결코 그들 자신에게 당치 못한다. 영혼론의 홍수 따위가 그들의 견고한 정신세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그 거친 물결은 그들의 신발 밑창조차 적실 수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 마치 창조주가 오늘날 과학자를 기정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제 그들은 대학 정문의 현관 위에 이렇게 새겨넣고 싶은 듯 보인다. 과학은 이 장소에서 신에게 기적을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정통 로마 가톨릭과 비신론적 영혼론자들조차 올해만큼은 물질주의의 성상파괴적 독단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는 듯하다. 회의론의 확산은 오히려 믿음과 기적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켰다. 성서적 기적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제 매체적 현상을 찬미하는 영혼론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중세의 기적신앙이 19세기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다시금 성모 마리아는 교회의 자녀들과 서신을 주고받고 영혼론자들의 천사 친구들이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써 내려가는 동안
하느님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직접 편지를 떨어뜨린다. 루르드의 성모성소는 물질화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영적 실험실이 되었고, 반대로 미국 매체들의 영혼 강림의 방은 모하메드, 폴크 주교, 잔다르크 등 이른바 고귀한 영들이 나타나는 성소처럼 변화했다. 루르드에서 성모가 인간의 완전한 형체로 숲속을 거닐 수 있다면 왜 이슬람의 사도나 루이지애나의 주교가 나타날 수 없겠는가? 둘 다 가능하든지 둘 다 사기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시간만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것이지만 과학이 이러한 문제들의 빛을 비춰주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들은 진흙탕을 헤매듯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루르드의 기적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하여 몽시뉴르 카펠은 런던 타임스의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가톨릭 교회가 심지어 신적 기적조차도 인간의 증언을 토대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뉴욕에서의 강연에서 헉슬리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 대부분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적 증언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다. 즉, 신앙의 대표자와 물질주의 과학의 대표자가 동일하게 인간 증언의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고대와 현대의 신비적 심령적 현상들만은 인간 증언을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단 말인가? 1876년 런던 데일리 뉴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영혼론을 공인된 신념 중 하나로 인정하고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그것을 믿는 이들 가운데는 우리 대부분만큼 지적인 사람들이 많으며 만일 그 증거가 넘결함이 있었다면 그들 자신이 가장 먼저 깨달았을 것이다. 세계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감각의 세계만을 믿는 회의론과 맞서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플라톤조차 이미 그러한 불신풍조를 개탄한 바 있다. 카필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의 신성한 믿음을 조롱하던 18세기 볼테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는 늘 회의적인 의심 많은 도마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진보를 막아낸 적이 있었는가? 무지한 광신자들이 갈릴레이를 신문한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다. 어떠한 폭로나 부정도 인류가 최초의 인종들로부터 상속받은 신념 즉 만약 영적 인간의 진화가 육체적 인간의 진화만큼 실제적이라면 선조들의 신, 곧 대홍수 이전 저편에서 온 조상들의 입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위대한 진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다. 성경의 내용이 힌두교 경전과 여러 민족의 우주 생성론적 전승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신화를 낳은 고대의 시기, 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들은 사실 지질학과 인류학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감추고 있으며 과학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연결고리들을 바로 이 신화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 신화라 불리는 원초적 개념 속에는 민중의 과장과 장식으로 가려졌을 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의 핵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때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이 구절을 빼다 경전에서 브라만의 기원에 관한 서술과 비교해보라. 최초의 브라만은 세상에 홀로 태어나 아내가 없음을 슬퍼하고 영혼자는 그에게 오로지 성스러운 지식에 탐구만을 명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한다. 이에 영혼자는 그의 완강함에 노하여 거인족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따라서 힌두의 사제 계급은 한편으로는 신적 영들의 후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 거인족의 혈통을 모계로 이어받은 셈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 자들은 예로부터 용맹한 영웅들이 되었다. 같은 이야기는 스칸디나비아의 에다에도 나타난다. 초인적 거인족과 인간의 혼혈을 통한 영웅의 탄생이라는 구조는 그리스의 티탄 신화, 멕시코 폭불부의 내 시대 신화에서도 반복된다. 이는 인류 정신사 전체에 얽혀있는 복잡한 실타래의 한 끝이다. 초자연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결코 근거 없는 상상력을 통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인을 갖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믿음을 허황된 환상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우주가 무에서 갑자기 생겨났다는 신학적 억설만큼이나 부조리하다. 지금은 이 눈앞에 드러나는 증거들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자유주의적 신문도 기독교 언론도 심지어 과학의 기관지들조차 과학적 편협과 독단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항의하고 있다. 기독교 계열의 신문인 크리스찬 월드는 이렇게 말한다. 매체가 사기라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과학을 자처하는 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조사를 조롱하고 묵살할 권리는 없다. 영혼론자들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다 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현상 자체가 조사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최면이든 투시이든 다른 무엇이든 우리의 현명하다는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밝힐 의무가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꾸짖듯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과학자들은 더는 밀턴의 시구처럼 진리를 위해 온 세상의 비난을 견디어낸 이라고 불릴 수 없다. 헨리 모어가 180여 년 전 말했듯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전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며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이름은 열광자, 공상가, 미친 광신자라는 꼬리표 아래 매도되고 있다. 심리학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결여해온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분류할 능력을 갖춘 관찰자와 분석자였다. 만약 오류와 미신이 기독교 세계에 수세기 동안 창궐했다면 그 책임은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이를 외면해온 탓이다. 수많은 세대가 양심과 용기의 순교자를 남기고 사라졌지만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중세의 화영대와 이단 신문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